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 얘기는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중에 있니? 라고 나무라는 말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라 생각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지만 850대 1로 하나님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역사를, 재물을 다 태우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에요. 7대 왕, 즉 오므리의 아들인데 오므리 왕조를 이어받는 아주 악한 왕인데, 왜 악한 왕이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땅,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마음껏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알이 우상이 퍼집니다. 여러분, 퍼지는 거는 쉬워도 걷어들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퍼지는 것을 장려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 아합이죠. 아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고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뭄을 선포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미웠겠죠. 엘리야 싫었겠죠. 엘리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뭄이 시작할 때부터 엘리야를 감추셨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쯤에 엘리야가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아합 왕과 함께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450명, 400명 되는 이 이방에 정말 안 좋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이루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소 2마리를 데려다 놓고 이제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대결하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백성들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선택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선택하겠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의식을 합니다. 소리를 치면서 춤을 추고, 안 되니까 피를 내서 몸을 헤하면서 창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이 없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랑까지도 다 태우지 않습니까? 물 양동이를 첨벙첨벙 다 부어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재물을 싹 태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나쁜 850명의 이 제사장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비를 드디어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져요.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예언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말 한마디에 얼은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줬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나라와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아주 공공연한 이 엄포에 마음이 굳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우리 죽은 그 예언자들 같이 네 목숨이 되지 않으면 내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내가 마땅하다. 여러분, 이거는 코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누구도 이런 엄포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립다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자기의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룻길을 건너 하룻길을 꼬박 광야로 계속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브엘세바 중간까지 막 내려옵니다. 그 밑은 광야인데 광야길을 하루 종일 달려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여러분, 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죠.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고 제가 조상보다 나은 것도 없거든요. 그냥 저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까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등 쓰다듬어 주면 좋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가려운 거 이렇게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등을 긁어주는데 이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숯불에 구운 빵, 그리고 물.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돼지갈비 아니겠습니까? 돼지갈비를 구워주면서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하니까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요. 근데 또 옆에서 등을 만져주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숯불 돼지갈비 오늘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서 40일을 그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도와줘요. 그래서 터벅터벅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한데, 난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40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를 걸어가나?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입니다. 모세를 영광 중에 만나 주셨던 그 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산이 까맣게 탔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바위 틈으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책망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뭘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장면은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 없고 아직도 달려갈 수 없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숯불에 물고기를 구우세요. 숯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손짓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 아니냐? 겉옷을 집어들고 막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가로 달려가서 물에 젖은 채로 예수님께 딱 서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먹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또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2번 대답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옷 입고 너가 다니고 싶은 대로 이제까지 다녔지.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벌리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베드로야,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뒤에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 설교할 때,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직까지 다 회복이 안 됐어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약해보면 저 열정 있었습니다, 주님. 근데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요. 제 목숨까지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특훈, 그러니까 특심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나, 투기하다, 질투하다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요. 또 죽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침체가 오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옵니다.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나 혼자 버티고 있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다.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오십시오. 제가 밥 사드릴게요. 다 오십시오. 열정으로 막 기다렸는데 그날 저녁에 아무도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혼자 이렇게 이런 실에서 앉아서 뭐 눈물도 안 나요. 도대체 나는 뭐지? 어떻게 해야지? 영적 침체가 옵니다. 나 혼자 하고 있을 때.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 열심이 줄어들거나 동료가 떠나거나 할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열정 있을 때도 있고 침체할 때도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의 열심으로 하는데 왜 아무도 내 곁에 없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큰 역사 뒤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 때문에 산이 갈라지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집회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또 방언으로 고백하고 하는 많은 그 집회 가운데, 집회가 딱 끝나고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주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고맙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쉰 상태로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깊은 영적 침체가, 왜냐하면 사탄은 너가 했지 헷갈리게 만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 그 기적과 이적이 계속되지 않으면, 다양한 기적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승환 선생님이 간증해 주셨던 책상이 갈라지고 흰옷이 보이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곧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으로만 하나님을 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역사가 곧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큰 열심으로 섬겼다니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큰 열심으로 섬겼어요.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 혼자만 남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이제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야, 너의 자리는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의 자리는 어디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엘리야를 부른 사람은 누구고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다고 해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덴티티는 비전을 만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면 내가 애기 엄마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아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죠. 내가 아빠다, 가장이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고 또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누구냐?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음을 받았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받았던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성령 받았죠.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앉은뱅이를 봅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하죠.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물구멍이 봐요. 이 사람은 뭘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사람 걷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통치자, 장로, 율법학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공공기관,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달랐어요. 너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읽어보면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졌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정부기관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구에게도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세밀한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진 사람, 기준이 틀려졌어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아닌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어떤 기사와 이적보다도 우리를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팔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가서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라. 주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을 감당하지 말고 나의 일을 감당하라.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베나다시 왕이었지만 아람 왕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북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라. 여러분, 하사엘은 끝까지 사마리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못 나가니까 하사엘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견제하고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예후는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 악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왕 7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세워라. 너 뒤에 선지자로 세워라. 근데 엘리사가 예후와 하사엘을 다 세웁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7,000명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너가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제 자리를 잘 몰랐어요.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주님,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쳐 넘어지거나 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스스로는 열심을 다 내었지만 하나님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은 나의 하나님 믿음의 순간 속에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7천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시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마음, 그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